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6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다 같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같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전할 하나님 말씀 제목은 위가 아니라 곁에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자유는 맨 꼭대기 위로 올라갈 때 있는 게 아니라 곁에 있어야 자유가 있다 하는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참된 자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참된 자유는 모든 사람 위에 우뚝 서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자유는 이기고 지는 데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 대헌장입니다. 선언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그리스도께서 주신 우리의 자유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으십니다. 인류 역사는 자유를 위한 몸부림입니다. 남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기 위한 투쟁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쉬는 명절 가운데 국가적으로 가장 큰 명절 꼽으라 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4th of July, 자유죠. 독립기념일입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또 서양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프랑스 혁명입니다. 진정한 자유의 상징이라고 많은 역사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세 가지 표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죠? 자유. 두 번째가 평등. 세 번째가 박애, 너그러운 사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유예요. 자유. 이와 같은 표를 가지고 온 파리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자유를 외쳤습니다. 그 결과 유럽 대륙에서 가장 강력한 전제 군주 왕이었던 프랑스 왕, 그리고 그 왕후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단두대에서 처형당하죠. 이 왕이 누구냐 하면 그 유명한 앙리 16세, 그보다 더 유명한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예요. 이것이 자유를 향한 투쟁의 상징이 되는 거죠. 지금도 사람들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서 무장하고 또 전쟁도 불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갈등이라는 것은 자유를 얻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럼 자유를 얻기 위한 수단은 뭐냐? 전쟁이에요. 갈등과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유를 얻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라면 죽음도 불사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갈등과 전쟁이 자유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갈등과 전쟁이 없이도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1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십니다.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그런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노예 여러분,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노예라는 사실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심지어 자유하게 될 수 있는 힘이 있더라도 오히려 그대로 지내십시오.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전쟁과 갈등을 겪어야 한다면 갈등과 전쟁을 치르느니 차라리 현재 노예된 상태 그대로 있으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22절에서 부르심을 받아 주 안에 있는 노예는 노예라 할지라도 노예가 아닙니다. 주님의 자유민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르심을 받은 자유민은 자유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형제 여러분, 각자 부르심을 받은 신분 그대로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바울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는 자유민과 노예 두 신분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로마 공화정 말기에는 자유민과 노예의 비율이 1대3 정도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4사람 있으면 그 중에 3사람이 누구라고요? 노예였어요. 그리고 그 로마 사회에서 노예 인구가 무려 200만 명이 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노예는 노예로 태어나서 배우지 못하고 그런 아주 무기력한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노예 가운데는 노예로 태어난 사람보다 다른 이유로 노예가 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빚 때문에 남에게 팔려서 노예가 됩니다. 이것보다 더 많은 숫자는 편안하게 잘 살고 있다가 어느 날 도적죄가 혹은 해적대가 몰려와가지고 자신과 온 가족을 노예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갖다가 팔아먹는 거예요. 가장 많은 경우는 전쟁에서 져서 포로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기계가 없었잖아요. 전기도 없었습니다. 집안 가사일부터 시작해서 농사일, 건축하는 일, 모든 일에 걸쳐서 누가 이 일을 감당했느냐? 노예들이 다 감당한 거예요. 노예가 없으면 세상이 돌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LA에 자동차가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수도가 없는 것과 똑같고 전기가 없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노예는 그 당시에 모든 것을 돌리는 생명줄과 같았던 거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전쟁에서 남의 물건을 빼앗아 오고 땅을 차지하는 거, 이건 두 번째예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뭘까요? 노예를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질 좋은 노예, 공부 많이 한 노예, 이런 노예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러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누구부터 잡아올까요? 귀족부터 잡아오는 거죠. 국가의 공무원들부터 잡아오는 거죠. 이렇게 귀족 출신 노예들은
아주 상종가로 팔려 나갔던 겁니다. 해적이나 도적들의 습격을 받기 전에는, 또 전쟁을 치르기 전에는 이분들이 다 높은 지위에 있고 자기의 명망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 사이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노예로 살아가야 하고 그 후손들도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기회만 있으면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쳤던 거죠. 그래서 로마 역사에는 노예들의 반란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유명한 반란은 주전 70년에 있었던 스파르타쿠스 반란이었습니다. 이때에 반란에 가담한 노예의 숫자가 여러분 수십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목숨을 건 투쟁이었습니다. 당시 인구 4분의 3이 노예였습니다. 이 노예들의 간절한 소원은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 자유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자유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에 대한 감정은 이들과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자유가 있다 없다 말하면서 자유가 없으면 불편할 뿐이에요. 그러나 이들에게 있어서는 자유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던 거죠. 당시 인구의 4분의 3이 노예였다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신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들 가운데도 4분의 3 이상이 노예들이었습니다. 혹은 교회에,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훨씬 더 비율이 높았을 수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울수록, 바라는 소원이 간절할수록 신앙에 의지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환경을 사는 사람들, 오매물망, 자나 깨나 원하는 것이 자유만 생각하는 이분들에게 바울 사도가 자유에 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이미 자유민입니다. 자유민이 되리고 거기에 온 힘을 쏟지 마십시오. 주인과 맞서 싸우지 마십시오. 부르심을 받아 주 안에 있는 노예는 주님의 주신 자유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노예일지라도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서 자유민이 되려고 애쓰는 그것이 아니다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각자 부르심을 받은 신분 그대로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으라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곁에 있으면 노예라 할지라도 이미 해방된 노예입니다. 하나님 곁에 있으면 자유민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노예인가 자유민인가 이게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문제는 무엇입니까? 부자인가 가난한 사람인가, 돈이 있는가 돈이 없는가,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바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해방되어서 해방민이 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거에만 온 정신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말을, 바울 사도의 말을 우리 시대에 그대로 대입한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가난한 것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가난한 것, 나 어떻게 하면 가난에서 벗어날까? 이거보다 더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내가 혹시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이 아닌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곁에 더 잘 머물 수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으면 가난하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이미 부자들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으면 가진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노예,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도 자유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의 비결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알아야 자유롭게 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진리입니다. 무엇이 진리냐? 진리는 죽지 않고 사는 길이 진리예요.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는 진리는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진리예요. 이기면 그것이 진리예요. 역사는 이긴 자들의 기록이라 그러잖아요. 진 사람은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진 자는 어떻게 해요? 말이 없어요. 이긴 사람이 한 행동, 이긴 사람이 한 말만 역사에 남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자유는 이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자유는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맨 꼭대기에 혼자 우뚝 섰을 때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거 이거 아니에요. 자유는 누구랑 같이 있느냐, 지금 내 옆에 누가 있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콩 한 조각도 나누어 먹는다 하지 않습니까? 또 잠언에서 말씀하십니다.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누구랑 같이 있는가에 따라서 콩 한 조각을 먹어도 자유로울 수 있고, 누구랑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온갖 고기는 다 해먹으면서도 부자유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누구와 같이 있습니까? 누구의 곁에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곁에 계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자유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그 아버지 하나님 곁에 두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 그 영원한 자유, 예수님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담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혹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뱀의 말에 홀딱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과일을 따먹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지 말라는 거 나는 할 수 있어요. 이거 한 거죠. 하나님과 맞서서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했습니다. 반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더 높은 아버지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이시기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누리시는 그 자유를 우리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복은 무슨 복이에요? 자유의 복이.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자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진짜 사는 길을 사셨습니다. 몸으로 삶으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이 사는 길이고 자유의 길이고 진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기는 것이 자유의 지름길이고 이기면 자유를 얻는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21절, 여기에서 이겨서 자유를 얻으려고 할 때에 나타나는 15가지 현상을 말씀하고 있으세요. 이 15가지는 네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맨 앞에 나오는 음행으로부터 해서 호색까지, 이 세 가지는 더 많이 가지려는 사람들의 욕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우상숭배와 추술이라는 게 나와요. 이 두 가지는 더 많이 가지려는 사람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또 어떤 수단을 사용하는가,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우상숭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아닌 거를 하나님으로 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으로 만들고 싶은 게 뭡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이게 우상숭배지요. 근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만들려는 목표를 가진 사람은 어떤 수단을 부리느냐? 주술을 부려요. 이 주술은 쉽게 말하면 점치는 거예요. 주문 외는 거예요. 왜 점을 칩니까? 왜 주문을 외웁니까? 환경을 바꾸려고.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살아가는 환경을 바꾸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경건한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때로는 이것이 필요해서, 때로는 저것이 필요해서 우리들에게 환경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바꾸려고 몸부림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서 즐거울 때도 힘들 때에도 하나님 곁에 더 가까이 있으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룹에서 제일 큰 그룹이 나와요. 8개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원수 맺는 것에서 투기까지 8개인데 이 8개는 이겨서 자유롭게 되려고 할 때에 발생하는 현상들이 어떤 건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8개 좀 많지만 다 한번 말해 볼까요?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 이단, 투기. 우리는 이 8개를 다 감수하고서 1등이 되려고,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죠. 만약에 그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이 8가지는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따라와요.
그러면 이 과정, 이렇게 힘든 8가지 어려움들을 다 거치고 결국은 이기면, 과정을 다 지나고 나면 진정으로 자유로워질까요? 바울 사도는 이 괴로운 과정을 다 지나고 결국에 1등이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를 마지막 4번째 그룹에서 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21절 상반절에 술 취함과 방탕함, 또 그 비슷한 것들이다. 세상이 바라는 승리, 세상이 바라는 자유는 반드시 허세를 부리는 만용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방종, 혹은 남을 괴롭히면서도 신나하는 독단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렇게 허세 부리는 사람,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서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 난 그 사람 너무 좋아, 이럴 분들이 있습니까? 결국은 이런 모든 어려움을 겪어서 최고에 올라간 사람 가까이에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창살 없는 감옥 속에 자신을 가두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곁에 머물러야 합니다. 16절에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육체는 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령 아래서 살아가라, 혹은 성령의 지배에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자유를 성령에게 몰당 다 뺏기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끌려다녀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따라 행한다는 말은 성령과 함께 걸어가라 하는 뜻이에요. 성령으로 산다는 말은 성령으로 행한다는 이야기다 하면서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행할지니라고 하는 말은 군대 용어예요. 보통 사회에서 쓰지만 원래는 군대 용어예요. 옛날에는 전쟁을 할 때에 뒤에서 대포 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딱 줄을 지어가지고 나란히 서가지고 창 하나 들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적군과 마주치면 서로 찌르는 거예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대열을 유지하는 거예요. 대열이 흩어지면 그 전쟁 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전우들과 딱 붙어가지고 속도도 맞추고 발걸음도 맞추고 행동도 맞춰가지고 말 그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죠. 용기 있다고 먼저 가거나 무서워 뒤로 빠지거나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행한다는 말이 바로 그 뜻이에요. 이 말은 신자들의 삶이 전투, 싸움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싸우는데 절대로 혼자 싸우지 않는 겁니다. 외롭습니까? 힘듭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양옆에 함께 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서로를 의지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맞추어 앞으로 나아갈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싸움에서 양옆에 서서 나와 함께 싸우는 그 사람들이 전우가 아니라 바로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세요.
같은 동료 전우들이 있어도 든든할 텐데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양쪽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적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이제 갓 훈련소에 나온 짝대기 하나짜리 이등병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어떡합니까? 데려갈 수도 없고 빼놓을 수도 없고 짐덩어리죠. 근데 돌아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분 보니까 여기에 계급장이 있어요. 뭐예요? 별이 2개예요. 사단장이에요. 왼쪽에 보니까 또 계급장이 있어요. 보니까 무궁화 3개예요. 뭐예요? 연대장이에요. 이 두 분이 백전노장 장군들이 나와 함께 대회를 맞춰서 싸우고 있어요. 얼마나 든든할까요? 아무리 격렬한 싸움이라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행하라, 성령님과 발을 맞춰 나가라는 것은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성령 통제받아 이 뜻이 아니에요. 명령에 따라 이게 아니에요. 네 양옆에서 너를 보호하고 너에게 힘을 주고 너를 지켜주시는 성령님과 대열을 맞추어서 나아가자. 성령님은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 험한 싸움터에서 우리와 나란히 서서 우리와 함께 싸우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이 땅을 살면서 우리 모든 신자들 가운데 가장 처절하게 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혼자 계셨습니까? 아니지요. 천사가 하늘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천사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도우려면 예수님보다 더 강하고 더 힘 있는 분이 도와야 되잖아요. 이 천사는 누굽니까? 성령님이세요. 혼자 온 세상의 짐을 다 지고 싸우고 있으신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을 도울 수 있는 분은 성령님 한 분밖에 없어요. 성령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예수님도 성령님의 곁에서 성령님과 나란히 계실 때에 십자가 형벌의 두려움에서 자유하셨죠.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선언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신자들의 참 자유는 이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적으로 간주하고 다 이기고 다 물리치고 맨 꼭대기에 홀로 서서 천하를 다 가진 것처럼 내려다 보면서 호령할 때 얻는 것이 아닙니다. 꼭대기는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꼭대기는 독방 감옥입니다. 신자들의 자유는 다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곁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곁에, 지금도 우리 안에서 애쓰며 기도하시는 성령님 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자유가 있습니다. 환경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꾸거나 다른 사람들을 조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조건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주어진 환경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자족입니다. 참 자유도 바로 여기에서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애쓰지 않아도 열매가 맺힙니다. 9가지 맛을 가진 성령의 열매 말입니다.
또 9가지 강체를 가진 보석처럼 주의 아름다운 빛을 비추게 됩니다. 여러분, 아기는 엄마 곁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습니다. 양은 목자 곁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습니다. 그러면 신자는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로울까요? 성령님 곁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성령님과 나란히 걸어갈 때에 참 자유를 누립니다. 이와 같은 자유함,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